여러분 혹시 비행기나 배나 기차나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여행을 가본 적 있나요? 저는 비행기는 자, 비행기 타본 사람. 저 비행기 안 타고 우와. 배도 안 탔고 기차는 타봤고 많다. 버스 오케이. 타봤어요. 자, 배를 타고 여행을 가봤다. 오, 그래요. 나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봤다. 나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봤다. 나는 여행을 안 가봤지만 고속버스 탔어? 시내버스 탔어? 둘 다요. 둘 다.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님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래서 여행 갈 옷을 입고, 짐을 싸고, 기분 좋게 기차역에 갔어요. 그럼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나요? 아니요. 기차 왜요? 기차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와야 돼요. 준비도 다 했는데, 기차 와야 돼요. 네, 기차가 와야 돼요. 근데 기차가 온다고 아무 기차나 탈 수 있어요? 아니요. 기차가 오는 아. 시간에 딱 맞춰 와요. 네. 목사님이 여행을 갈 때 타기로 했던, 예약을 했던, 목사님이 타기로 정한 기차가 와야지만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차를 타면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기차 시간을 정하면, 비행기 시간을 정하면은 그 정한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탈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을 잘 맞춰야지만 내가 원하는 신나는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든 것도 치유받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더욱더 계속해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추수감사절. 설날이에요.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자, 설날이 되면 우리가 명절에 어떻게 해요? 설날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고, 네,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해요. 추석 명절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한강이라고 말하는 추석 명절에는 세뱃돈 받아요. 네, 그건 설이고 추석에도 절하나요? 네. 아니요. 추석에는 송편이나 이런 걸 만들어 먹죠. 네, 추석에는 절을 하지는 않아요. 설날에 이제 절을 하죠. 유대인들도 크게 지키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막절을 지키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40년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집을 짓고 편하게 살지만 이 초막절 명절이 되면은
집에서 나와서 집 옥상이나 길거리나 공터에 텐트를 쳐요. 초막을 만들어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불편할까요? 재밌을까요? 불편해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재밌겠죠. 재밌어요. 우리도 여행 가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불편해지거든요. 이스라엘도 일주일 동안 불편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셨다.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 온 가족이 모이는 것처럼 초막절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명절이 되면은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초막절 명절이 됐어요. 이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동생들이 초막절에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형님이라고 했겠죠. 형님,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해갔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숨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얼핏 들으면은 동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동생들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동생들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써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라오도록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인기를 얻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고 8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6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내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왕이 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오박혀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즉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안 차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동생들아, 너희들은 이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직 가라고 안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셨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인 10절을 보게 되면은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몰래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올라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올라갈 거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는 할 거지만 지금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토요일 날 엄마 아빠랑 같이 시골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 날 예배 끝나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월요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언제 가도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초막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하였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에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실 때 내가 올라가겠다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목사님네 집 1호와 2호가 웃고 떠들면서 막 노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목사님네 1호가 가면은 2호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가 하하 웃으면서 그리고 2호도 하하 웃으면서 막 둘이서 재밌게 놀았어요. 캉캉캉. 그런데 그때 1호와 2호의 엄마가 그랬어요. 얘들아 조용해. 그런데 막 하하 웃으면서 계속 놀아요. 또 그래요. 얘들아 조용해. 또 웃어요.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말했어요. 얘들아 조용해. 그래도 안 듣고 또 놀아요. 외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조용히 해. 그래도 막 놀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로 와. 아빠가 네, 그러니까 왔어요. 엄마가 조용하라고 몇 번 말했어. 할머니가 조용하라고 몇 번 말했어. 두 번, 계속 4번. 교도관 가지고 와. 그래서 종아리를 4대씩 맞았어요. 처음에 엄마가 조용히 해 했을 때 목사님 1호와 2호가 조용히 했으면은 목사님에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안 혼났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게 됐어요. 또 없어요? 목사님네 1호와 2호는 하루에 30분씩 TV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제부터 유튜브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시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정한 시간대로 30분씩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에부터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큰 뜻에도 순종을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부분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아주 작은 부분도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요? 부모님이 딱 해주신 대로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한 대로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또 없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떤 것에서 또 순종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네, 믿음을 지켜야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집에서 유튜브로 재밌는 것만 보지 않고 찬양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연습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